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장신근 교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public이라고 하는데 official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와 관계되어서 국가가 법과 정책에 근거해서 국민에 대해서 행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오피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커먼이라고 할 때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다 하는 이런 뜻이 퍼블릭 안에 또 들어있고요. 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오픈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퍼블릭이 또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개가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보정해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국가적인 것에 대해서 대립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공적이다 하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 할 때에 이 공적이다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통해서 국가가 생산하고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나 의견에 저항하는 자발적인 결사체들의 결과물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시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어떤 이념적인 그런 선전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협박이라든지 강제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비판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적 삶이자 또 함께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또는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어떠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공공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국의 신학자인 마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공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공교회는 또 이 공적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것의 변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공적인 질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교회를 마틴 마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제 공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와 신학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영적인 공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말이 신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실존적인 개인적인 경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물론 이런 것이 기초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삶 속에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교회의 사회적인 형식 또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연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이 조건이 있는데요. 사회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인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재자가 독재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공공신학적인 그런 논의를 펴나가기가 쉽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치신학적인 그런 견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맥락 안에서 공적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공신학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건설적이면서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협치와 토론을 중시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 참여의 방식과 역할에 대해서 공공신학이 생각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화된 민주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공신학입니다. 이런 공공신학은 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지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신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 나가면은 소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신학의 언어가 우리의 내부자끼리 소통될 수 있는 어떤 개토화된 그런 문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표현이 되고 또 이것이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백적 신학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공신학은 신학의 사사화와 개인주의에 반대하고 또 성도의 삶이 교회 내적인 윤리로 환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동적인 것에 이제 관심을 기울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권력 또는 기관에 의해서 사회적인 재화가 독점이 되는 이런 데 대해서 또 지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정한 부의 분배와 이 복지제도 이런 데서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 공공신학은 사회 참여의 당위성을 넘어서 그 방법의 정당성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하는 거죠. 이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을 하는데 공공신학은 이처럼 공론장의 어떤 규범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질서와 원리를 존중하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언어와 논리를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와 민주시민사회 맥락에서 정의된 공공신학에 대한 이상의 논의가 우리가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 온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공공신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공공신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또는 통전적인 복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온전한 복음 또는 통전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함이다 하는 이런 신구약을 관통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 첫 번째 이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력을 경험하고 또 일상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또 그것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나사렛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이것이 실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동심원적인 확장 구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개인의 인격과 삶에 임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와 가족과 교회, 일반 사회, 온 세계와 온 생태계와 온 우주에 이 동심원적으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